읽어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용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 전파와 복종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주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는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할 때 그 참된 기쁨을 만들어내고 하나됨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눠준 우리 사역에 보면은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죠. 3번이나. 하나님을 따라서 괴로움을 당한 것. 왜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도록 책망을 했습니다. 편지로 사람을 보내서, 또 이번에는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이나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괴로움,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괴로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괴로움이 있었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결국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11절에서는 사도 바울 사이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들이 보고 싶어하고 열망, 이런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오늘은 13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믿을 때 참 기쁨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기쁨을 줍니다. 둘째로 이 기쁨은 목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자랑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기쁨을 서로에게 줍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여러분 모두로부터 쉼, 새롭게 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들은 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군면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열리고 화해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가 또 있었습니다. 그 위로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디도가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위로받은 그 기쁨 때문에 또 사도 바울에게 또 위로를 주었습니다. 13절에서 교인들이 디도에게 준 것은 안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안심함은
여기 13절에서는 쉼, 새롭게 됨이라고 이렇게 사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디도의 영이 고린도 교인 모두에 의해서 쉼을 얻었습니다. 이 쉼은 원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계시록 14장에서는 14장 13절에서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쉼을 누립니다. 구약 성도도 안식일에 이 쉼을 누렸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이 쉼을 얻습니다. 이 쉼 가운데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쉼을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요 또 성도들이 그 때문에 얻는 것인데 성도인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게 쉼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인데요.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거기서도 사람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주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는 노예 주인인 빌레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 빌레몬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 즉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갈 때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이 서로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정말 우리도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목사 자신과 성도에 대해서 자랑할 때에 기쁨이 시작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사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진실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한 것으로서 보여준 순종함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의 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에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디도에게 자랑했습니다. 디도 형제님, 고린도 교인 참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어떤 교인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자랑했습니다. 왜 자랑했을까요?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라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괴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회개의 열매가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서 괴로움을 일으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근심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결국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대로 바울을 향하여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는 회개는
구애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 10절에 이룬다. 그것이 일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이 있더라도 성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부족함, 성도들끼리도 부족함을 볼 때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자랑했는데도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한 대로 과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또 사도와 고린도 교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자랑한 것이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합니다. 14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참된 것 같이 혹은 진실인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을 말한 것은 참되고 진실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진실만을 말해왔다고 고린도후서 앞쪽에서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인에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진리만을 전한 것을 자랑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인도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이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영어로 be proud of 정말 아주 자부심 있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진실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 하다가 방문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실했다고 용기 있게 주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자꾸 방문하면은 너무 압력을 주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양심을 갖다가 누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문을 믿음으로써 나는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진실을 말했다고 자랑합니다. 4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쪽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이에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거짓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처나노니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흥정하듯이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다 말했습니다. 아주 뒤쪽에 가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서 11장 10절에 가서는 11장 10절에서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랑에 대해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뒤쪽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않는다고 하면서 교묘히 돈을 받는다는 비난에 대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실하다는 것을 아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언젠가 변화될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긍기 있게 자랑하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자기에 대해서도 이런 자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 안에 서 있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또는 거꾸로 내가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기의 자랑을 하나님께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진실한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진실 안에 나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다는 그 성경의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7장 4절에 여러분을 향한 담대함도 많고, 이 담대함이란 것은 모두 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 말한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눌리지 않고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원래 고대 시대에는 담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을 용기 있게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교회와 함께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것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다 말함으로써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담대함 때문에 해야 될 말, 고린도 교인에게 해야 될 말을 다 말하면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것도 해야 될 말을 그냥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될 말을 담대히 전합니다. 거기에서는 구약 율법은 또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합니다. 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 재용서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는 여러분 안에 모든 일에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담대함은 4절에 나와 있는 담대함과 원래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 담대함은 어려운 가운데서 굳센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잘 전하는데 우리가 전체 전하는 담대함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굳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담대함,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도 담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정으로 성령님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항상 담대하여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 아노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기도하고 말씀 읽더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따로 거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을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지만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느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잡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담대함, 환난 가운데도 담대함 때문에 복음 전체를 전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된 것은 자기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된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도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고난을 참은 것도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1장 20절 22절. 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일하셔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함께 경고케 하셨습니다. 이 경고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또 목사는 성령님을 신뢰하여서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 책망을 받지 않고 반발하는 일이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자체를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아직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아직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공부한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이런 긴장이 없다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그런 약함과 씨름하며 긴장하는 것. 그 긴장은 참으로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긴장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씨름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이 가운데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상태를 자랑하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전파되어서 나에게 불편함을 줄 때에 정말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 참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죄의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또 피해를 주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줍니다. 더 강하게는 피해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자랑하도록 합시다. 성장 속도가 늦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하나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시면 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참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지만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줍니다. 그 문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에서는 자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한 교회를 자랑했듯이 우리도 심지어 우리를 싫어하는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도록 합시다. 일부러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성도이기 때문에 자랑합시다. 그들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합시다. 이런 자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가 되면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에 기쁨이 넘칩니다. 자,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또한 그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한 것으로서 보여준 순종함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의 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 여기는 그는 이게 디도입니다. 그를 영접한 거 다 디도입니다. 그의 정, 전부 디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의 편으로 편지를, 이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라 할 수 있는 디도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치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잘 전했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반대했던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왜 디도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했겠습니까? 디도가 탁월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는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과거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 뜻대로 했을 때 당장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고할 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원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주위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두렵고 떨림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두렵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투명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두렵고 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디도를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인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서 겸손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켈빈 목사님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켈빈 목사님이 한 말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사역자를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올바르고 신실한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주는 것이 복음 전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손하고 존경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의 입에서 나간 구원의 가르침을 공경하며 받아들일 때 이것이 목사를 기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교회가 잘 지도되고 있을 때 목사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500년 전에 500여 년 전에 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도와 목사 사이에서 정말 성도들이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대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물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쭉쭉 뻗어 나가는 거죠. 때가 되면은 해야 될 대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뭐 성공,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성도로서 자라고 말씀에 자라가는 것이 목사에게는 가장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는 삶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고, 그리스도 바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자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노예들에게, 너희는 노예 주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합니다. 노예들이 주인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은 주인을 무슨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거기에 연결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냥 일상 가운데 일할 때에도 그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보스에게 무슨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도 이것을 평가하고 받아들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에 대한 경건한 가운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도, 내 보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제 내 보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또 같이 거래하는, 거래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항상 하나님 향한 두렵고 떨림이 경건함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그런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디도는 어떤 태도를 가졌나 하면은, 디도는 여러분을 향한 그의 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말씀을 정말 따를 때 디도는 깊은 사랑이 흘러났습니다. 성도의 하나됨과 사랑은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차원, 굳이 우리가 너무 그렇게 구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인간적인 친함이 아닙니다. 목사가 복음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정말 사랑 있고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인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향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서로에게 나타나고 서로에 대해서 공손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 갑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거기에 우리의 참 기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그냥 복음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를 뭔가 내세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리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 향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하여서도 결국은 복종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에서 성도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명령하지만 그것은 목사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는 자세가 성도들 향하여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들 정말 목사로서도 항상 기도하며 복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자꾸 말씀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종하기 싫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 많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 말씀에 복종하기 싫으니까 목사를 문제 삼아가지고 자기가 아무렇게나 살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 전하는 목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복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목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두고서 피차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은 복종은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목사도 다른 이유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종한다면 아니면 성도도 다른 이유 때문에 목사에게 복종한다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복종할 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16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에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면 이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성도와 씨름하는 것, 성도와 교회가 더 거룩하게 변하도록 정말 씨름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기쁨이 왔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죄를 그대로 남겨두고 이랬으면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한 가운데서 그냥 가진 자들은 뭐 높아지고 자랑하고 분쟁이 있고 또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고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긍기게 계속 책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참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참된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합시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말씀이 그대로 다 전파되도록,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계속적인 부담을 주도록,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자꾸 마음에 지적되고 시작될 때 불편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 내가 성장하는 기쁨, 그것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걸 참 사모합시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이야 뭐 좋은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얼마나 기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기에 기쁨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일단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집시다. 우리는 너무 감동되는 것에 너무 자꾸 마음이 나가요. 이 말씀 마음에 감동되었다. 내 마음이 터치가 되었다. 근데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서 암 치료받는 사람이 오늘 병원에 가서 너무 마음이 터치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는 아프더라도
병 치료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마취하고 수술하고 그 아픔이 있지만 병이 나았을 때 기쁨은 그것을 위해서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막 뭐 기쁨 이렇게 교회 안에 설교 들을 때도 막 무슨 그 당시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막 충만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말씀에 반응해서 변화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잘못되게 말씀을 이해하니까 교회 예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쇼처럼 막 안에서 막 그 순간에 너무 기뻐요. 도대체 그 뭘 기뻐하는지. 물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네 이렇게 막 하면서 기뻐하는데, 정작 내 삶을 터치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을 갖다가 이게 정서적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있다가 나가면 허전해가지고 삶도 변하지 않는. 꼭 예배 의식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처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뭔가 말씀에 터치되고 기쁨이 온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맞으면 결과만 생각하고 있다면 옳지 않는 것이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밟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정확히 보고 내 삶이 다시 비교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복종하는 그 결과라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그냥 설탕 듬뿍 바른 그런 그 인스턴트 식품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현미쌀 꼭꼭 씹어 먹는 가운데서 건강이 좋아지는 데 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주는 교회,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주는 교회, 우리들은 말씀에 정말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분이 아니거든.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우리가 느끼는 이상으로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만 받으려면 항상 조그맣게 받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느낌 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납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기쁨이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요롭게 받고 읽고 말씀에 아주 탁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순종함으로써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기쁨이 많이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07